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장입니다. 네, 12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었고 소작료 문제로 마찰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소재로 해서 상속자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사악한 음모와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사건건 대적하는 적대자들에게 명쾌한 진리의 제시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18절에서 27절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이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주 무겁게 그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11장 27절의 단락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분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자들과 직접 맞서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는 동안에 그분의 마음은 자신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거절에 집중되었습니다. 믿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12장 13절의 단락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정부나 백성들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함으로써 그분을 불신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자들과 만나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싸움은 예수님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짓눌렀으며 어렵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세 번째 도전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분을 불신하고 반박하려는 또 다른 집단, 18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이 없다고 말했고, 누가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자유주의적인 태도는 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째, 그러한 사상은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일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 생각도 없고 비논리적인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분석과 자연적인 증거가 부족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주의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위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분의 가르침에 몰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부귀는 위태로워졌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감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 13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선지자의 묵시가 끊어지자 종말의 도래가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박해 속에서 정치적인 해방과 더불어 악을 멸절시킬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정황을 염두에 두고 종말에 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종말의 시기와 상태가 아니라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24절에서 27절로 이제 세계사에서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4절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물었고 마태복음 24장 3절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며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9절에서 자신의 재림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4절로 인자는 환난 후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로 천체에 이상 기후가 있을 것입니다. 26절로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인자되신 예수님을 갈망하며 12장, 13장을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할 말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라,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내 나면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치령자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리 아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니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뒷다짐물보다 나은 일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산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주가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고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한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이르는지 밤중에 이르는지 다굴 때에 이르는지 새벽에 이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